인하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 되시며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온전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앞에 바로 섬소.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사람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니 내 심령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마루같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져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고 박전사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예배로 부르셨으니 주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함을 배우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이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하늘 깊은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많은 세상에 나약하여 의지할 곳 없는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하며 주에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앞서 재문에 눈먼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가난한 자와 없는 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의에 목마른 자를 복주시는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주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차별되는 삶, 지혜로운 말,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93장) 찬양하며 들으신 헌금 부원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나니 고저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는 조를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3월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까지 주중에는 모든 예배를 계속 쉬겠습니다.
한 주만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고 한 주만 하고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3월 마지막까지 또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때에 육신의 그 건강이 중요하듯이 오히려 또 영혼의 건강이 더욱더 또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육신의 이러한 방역도 신경 써서 잘하고 또 영혼의 방역도 신경 써서 잘했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가 뭐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가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하는 것이 되게 속상해서 저도 지난주 동안에는 또 몸도 욕먹는 것이 또 다 제가 욕먹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럴수록 교회는 예배 드릴 때도 유축되지 말고 방역은 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또 때로 따라 하면서 우리들이 오히려 더 이러한 때에 기도하면서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당한 일이 있어도 또 원수도 사랑하는 건데 포용하고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저희가 이제 조금 사람이 많이 못 오시니까 띄엄띄엄 앉긴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뛰어 앉아서 성가대석 쪽에 아무도 안 앉으셨죠? 평소에 자기 본인의 자리에 이렇게 주로 앉으시는데 조금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고, 저도 예배 전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해 보니까 되게 불편하던데 그래도 순서 맡은 분 빼놓고는 또 가능하면 또 마스크도 써주시고,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로 국가에서는 뭐 예배 드릴 때 방역을 잘하고 한다고 해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배는 어떤 것보다 더 불가피한 것이니까 그 대신 방역을 잘 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있는 헌신 예배도 다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럴수록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진짜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빠지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가지고 더 바쁩니다, 주중에. 그리고 또 독서에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하긴 하는데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하튼 이런 때 교회가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늘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희가 4월 11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요. 강남에서 하는데 차량 운행이 그 대형 버스가 갈 겁니다. 그때 좀 띄엄띄엄 앉아서 교회차도 갈 수 있으면 또 갈 겁니다. 사람이 더 있으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주 앞에 엎드려야 함을 봅니다. 주여, 나그네 인생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의 인생길, 주여, 주님 힘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건강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면 영혼의 건강을 지킬 환경이 또 어려움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때 더욱더 영혼의 건강을 온 성도님들이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땅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여 네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와 우리 안에 무지의 또한 정욕적인 이 생각들이 많은 이때에 주여 오직 주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야 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론으로 배웠어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배웠을 때 다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에서 경험해야 이제 조금 더 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 생활을 실제로 믿음을 살아가면서 실제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더더욱더 실제적인 알미 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변화산 아래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본다 말씀할 때 그들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자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변화산 위에 그 다볼산이라고, 옛날에는 다볼산이라고 주로 이야기했는데 다볼산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헐몬산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높은 산이니까. 그런데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 근처에서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변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오늘의 이야기는 앞에 변화산에서 올라갔었던 그것과 연관이 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변모, 겉모양이 바뀌셨습니다. 어떻게? 해같이 빛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은 눈보다 더 희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빛이 나면서 흰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변한 그 일은 마가복음을 전체를 둘로 나눈다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에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변화산부터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라고 해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길을 가시는 것이지요. 그 변화산 아래에서의 그 삶의 모습은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그 모습에 찬란하게 빛났던 그 모습에 결코 더 뒤지는 모습은 아니지요. 오히려 더 신비지요.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에서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진짜 신비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지금 제자들이 과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한 아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글 성경을 읽을 때 한글 개역개정은 이상하게 마침표를 안 찍어놨어요. 조금 권장할 만한 게 아닌데 이 띄어 읽기를 잘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을 읽으실 때에 우리는 그냥 막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읽을 때 조금씩 띄어 읽기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귀신은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령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는데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변화산의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밑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제 그 헬라어가 어떤 세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여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속성을 가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지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서 2차적으로는 또한 믿음이 약하여 그 악령이 들린 아이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도 2차적으로는 포함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이 믿음의 약한 모습도 있어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약한 모습. 그것이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을 많이 당황시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거든요.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변화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처럼 그 영광에 참여한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는 일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도 있겠지요. 이론은 정확히 알았어도 실제에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조차도 믿음이 잘하지요. 곧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잘한다는 것은 없었던 측면이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믿음은 항상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믿음이 또한 항상 이렇게 자라가면 그래도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이 미끄러져서 저 밑으로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속상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믿음의 그 본질이 그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시작되었어도 이제 시작이지 건축 중인 것이지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아주 큰 사람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두 가지 수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 믿음의 모습을 안 하는 것에 마음 아프지 않지만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에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못 사니까 아픈 거지요. 힘든 거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이 마음이 아픈 것이긴 하지만 좌절할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끄러져서 저 뒤로 떨어졌어도 거기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많이 떨어진 것, 뒤로 처진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참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 걸음이 큰 걸음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떨어진 것을 회복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집니다. 믿음 때문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기도 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깨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어서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찬란한 그 영광을 향하여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비록 깨져서 슬프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오늘 비록 지금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참으로 찬란한 변화산 위에서의 그 찬란한 영광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가장 찬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참 깨지고 참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찬란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령에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예수께 요청하였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악령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아이가 갑자기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이 많이 인용하지만 조금 엉뚱하게 인용되는 것 같아요. 본문과 다르게. 이 부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초점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믿으면 지금 이 아이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의 치료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자주 이것을 잊고는 해요. 기도할 때도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많이 초점을 맞추어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가 되려면 나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충만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셔요. 내가 설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조금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가는 것이 맞는지요? 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는 다소간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을 때가 많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했지요. 이론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쫓아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2명씩. 그런데 이번에는 못 쫓아냈는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당시에 마술사들이 어떤 막 주문 있잖아요. 뭐 이상한 언어 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하면 그 비법의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 주문대로 하면 이 악령이 그렇게 쫓아내고 그랬는데요. 열려라 참깨 이렇게 주문이 정확해야 맞는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가 그 악령을 쫓아낼 때 어떤 뭐 그런 기술적인 그런 작구적인 뭐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묻는 면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기술이나 그런 작구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도조차도 그런 작구나 기술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로서 이 기도 시간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가 잘못돼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는 이 구절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런 기술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아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시작부터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들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화 속에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의견 소통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구분하지 못한 것들을 기도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켜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해야 하고 큰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큰 소리로 하고 항상 하나님 멱살 잡듯이 이거 꼭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협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것은 아주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에 해당하지 않는 기도예요. 첫 구절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멱살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에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루어달라고 막 외치고 눈물 흘리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고 막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기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변화산 아래에서의 살아가는 삶에는 아주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의 연약함, 또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가지 항상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 마음들이 바뀌어야 돼요. 분노했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저리로 가려고 했던 것이 이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또 굉장히 흡사해요. 말씀도 들음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갈 힘도 얻어요. 그것처럼 기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힘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진짜 많이 힘을 얻어요. 감격하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또 그것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 이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 그의 기도대로 그를 도우사 그 아이를 치료하시지요.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 믿음도 강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위는 영광이 가득하지만 변화산 아래는 전투의 현장이라서 처절함이 가득해요. 어려움이 가득해요. 변화산 아래에서의 전투의 삶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진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들의 필수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백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삶이고 믿음에 실패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다면 믿음이 안 자라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악령을 못 쫓아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연약함과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의 그 시편을 보세요. 많은 경우 눈물이 가득해요.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연약함을 발견하면 아이의 아버지처럼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좀 더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걸 깨닫는 거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순간 읽다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모르겠으면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깨닫는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편하면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느새 합리화를 가장하고 믿음을 가장하고 막 그러한 가장되어진 이 나의 교만함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해야만 해요. 아주 작은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이 나를 기도함으로 깨닫고 더욱더 늘 작은 일도 아주 사소한 일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도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연약하였지요. 그러나 연약하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참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지 않으셨지만 변화산 아래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지요. 우리는 믿음 연약한 그 연약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끝나면 변화산 위에서의 그 진짜 배기, 그 영광이 찬란한 그 삶을 나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변화산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이 씨름하는 거, 연약한 가운데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진짜 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연약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삶이 없다면 나중에 진짜의 삶, 영광으로 가득한 그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연약하지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씨름하며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가대도 안 하고 또 찬양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늘 힘겨워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하늘을 힘겨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주님과 주님만 나의 은을 이룬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영광은 을 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힘으로 우리 개인의 영육의 건강함이 하늘 기쁨의 영육의 건강함으로 이 땅의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영육의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4절 찬양하고 축도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노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진실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 보호하심에 오늘 주님들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